요 며칠 들어서 갑자기 날씨가 매우 쌀쌀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호규 목사님도 여기 서셨을 때 많이 힘들어하셨는데 저도 기침이 좀 나는 것 같아서 혹시나 그러면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이 새벽에 이 이른 시간에 이렇게 주님의 전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참 대단하신 분들인 것 같습니다. 근데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나올 수 있었다는 것은 어떤 우리 인간의 의지를 가지고만은 나오기가 어렵다는 걸 누구나 다 알 수 있을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건 여러분들의 의지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 추운 날씨에 이 새벽에 이 자리로 여러분을 부르셨을까요? 너무나 당연하게도 그 이유는 기도 때문입니다. 기도하라고, 기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에 기도가 필요할 뿐더러 이 나라에 기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특히 어제 트럼프가 미국의 제45대 대통령이 되었죠. 많은 전 세계인들이 놀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세계를 위해서도 기도가 매우 절실한 시점입니다. 우리를 위한 기도를 뛰어넘어서서 이 나라와 이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 막중한 책임을 우리에게 부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 기도에 힘써야 할 터인데, 그러나 기도에 힘쓰는 동시에 우리가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되는 사실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그 기도를 드리는 주체인 나 자신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입니다. 삶이 뒷받침되지 않는 기도자는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는 반드시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게 마련입니다. 우리가 삶에서의 그 살아가는 바른 모습은 등한히 한 채 그저 입술만 벌려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과연 그 기도를 기쁘시게 받을까요? 이사야 1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아멘.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삶으로만 가득해 있다면 아무리 우리가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듣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기도를 드리려고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그 사람의 삶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그 답은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기도자이심과 동시에 또한 그 삶으로 기도자답게 살아가셨던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기도자로 살아가기 원한다면, 우리의 기도가 정말로 능력이 있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모범이 되시는 예수님을 먼저 우리가 살펴보아야만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과연 이 세상에서 살아계실 동안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셨는가? 그것이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삶의 특징 한마디로 말한다면 낮아짐과 섬김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처음 공생애를 시작하실 당시에 예수님은 먼저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학력도 없었고, 그리고 뒷배경도 없었고,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 줄 만한 그 어떠한 조건도 갖추지 못한 정말로 별 볼 일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아들께서,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그 앞에 마치 죄인처럼 무릎을 꿇고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참 이해할 수 없는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기꺼이 그 세례 요한의 밑에 꿇어 엎드려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까지 예수님의 삶은 곳곳에서 어디서나 항상 낮아지시고 섬기는 모습으로 살아가셨습니다. 언제나 죄인들이 있는 곳으로 먼저 내려가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같이 있고 싶어 하지 않은 그 사람들을 구태여 찾아가셨고, 그들에게 말을 걸어주셨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셨고, 그들의 집에 유하시기도 하셨고, 그들과 함께 울기도 하셨고, 그들과 함께 웃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그렇게 낮아지고 겸손한 삶의 모습 그 자체였습니다. 더러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까지 도저히 높은 사람이 이렇게 할 거라고는 전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셨고, 그래서 심지어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는 비아냥까지 들으실 만큼 예수님은 철저히 낮아진 모습으로 살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하여서 죽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근데 저는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나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을 친히 창조하신 창조주이시자 모든 것들을 그 뜻대로 하실 수 있는 전능자 아니십니까? 그 위대하신 분이, 그 엄청난 높으신 분이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없으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는 그것조차 아마 가능하셨을 겁니다. 그 위엄 그대로, 그 권세 그대로 우리를 얼마든지 구원하실 수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왜 그토록 낮아지셔야만 했습니까? 왕이신 신분으로 우리를 구원하셔도 될 터인데 비천한 종의 모습으로, 가장 낮고 천하게 비굴한 모습으로까지 보일 만큼 그런 모습으로 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까지 희생하셔야만 했습니까? 왜 굳이 종처럼 낮아지셔서 우리를 섬기셔야만 했을까요? 예수님이 처음으로 십자가의 죽음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물어보셨습니다. 자기를 누구라고 믿는지. 여러 제자들이 여러 대답을 했고, 그때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일컬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자 그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은 크게 기뻐하시면서 그 직후로 하신 말씀이 이제 얼마 안 있어 내가 예루살렘에 입성하여 내가 십자가에서 죽게 될 것이다 라는 죽음의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조금 전까지만 해도 수제자의 모범을 보여주면서 아주 얌전히 있더니 베드로가 펄쩍 뛰면서 예수님의 앞을 가로막습니다. 왜 그랬느냐? 베드로의 성격에 이제 예수님은 엄청난 능력을 가지신 분이란 말이에요. 이분이 곧 예루살렘에 들어가신다는 것은 예루살렘은 왕의 성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왕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럼 왕이 되셔서 무엇을 하시느냐? 지금 자신들을 억압하고 괴롭히는 이 로마 정부를 물리쳐 주실 거라고 기대했던 겁니다.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바닷물 위를 걸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어떠한 병자들도 다 낫게 하시는 분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배고파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베푸셔서 그들을 다 먹이시고 입히시지 않았습니까? 심지어는 죽은 자까지도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러한 분이 우리의 왕이 되어서, 강력한 왕이 되어서 우리 군대를 이끌면 아무리 우리가 약하다 할지라도, 그리고 저 로마 군대가 아무리 강력하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능히 예수님이라는 왕과 함께 그 모든 전쟁들을 승리할 수 있을 거라고 베드로도, 또 베드로와 그 나머지 제자들도 다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가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이 이스라엘 나라를 전복시키고 변화시키고 로마를 물리쳐야 할 터인데,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갑자기 들어가시면 죽게 될 거라고 말씀하시니까 베드로 입장에서는 너무나 놀라고 황당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앞을 가로막으면서 주여 그리 되지 마옵소서, 결코 이 일이 주께 미치지 못하리이다, 그렇게까지 말했던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예수님의 다음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그 앞을 가로막는 베드로를 향해서 사단아 물러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물론 베드로가 잘못했죠. 이제 선배이시고 또 스승이신 예수님의 앞을 가로막기도 했고, 또 예수님께서 생각하셨던 그 방법, 그런 생각, 그런 것들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은데 자기의 생각대로 그렇게 강조한 그 베드로의 모습이 분명히 예수님 앞에는 뭐 괘씸하게 보일 수도 있겠죠. 그래도 말을 조심해야죠.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사탄이라고 말씀하시다니요. 그렇다면 우리는 좀 의문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기대했던 바는 지금 자기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렇게 말한 게 아닙니다.
그 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재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너무나도 불의한 현실에서, 너무나도 커다란 핍박 속에 억압과 통제받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고 있고, 그리고 그들을 도와줘야만 하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그들을 오히려 외면한 채 그들의 피고름을 쥐어 짜먹고 있습니다. 로마 정부는 말할 것도 없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더욱 가혹하게 괴롭히고 있습니다. 도저히 희망이 보이지 않는 시대입니다. 누군가 메시아가 나타나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나타나서 그 세상을 변화시켜버리고 뒤엎어버려야만 하는, 정말로 하나님의 강력한 개입하심이 필요한 그 시기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성경에 예언된 대로 마치 다윗과 같은 메시아를 기다렸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렇게 말렸던 겁니다. 그 베드로가 그렇게 잘못한 일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렇다면 이렇게 억압받고 고통받는 이 백성들을 외면하는 것일까요? 그 악하고 힘든 그 현실의 삶은 외면한 채 그저 우리의 영혼의 구원에만 집중이 돼 있으셔서, 그래서 우리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는 것, 그것만을 생각하셨던 분이실까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힘들게 억눌린 채 눈물을 흘리며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그 수많은 세상 사람들의 삶도 결코 외면하지 않으셨던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셨던 처음 설교 때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그 스스로의 삶이 가난한 자, 억눌린 자, 걷지 못하는 자, 눈먼 자들을 위한 삶이라고 스스로를 밝히셨습니다. 예수님은 결코 우리의 영혼의 구원만을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현실까지도 함께 감싸 안고 그들을 낫게 해주시고 치료해 주시려는 그러한 분이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예수님께서는 도대체 왜 베드로를 향해 그렇게 혼내시면서 그 베드로와 또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제자들을 꾸짖고 책망하셨던 것입니까?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방법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 역시 제자들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 세상은 너무나 심각한 문제가 많이 발생한 상태이고 정말로 이 수많은 백성들에게는 구원자가 필요하고 그들의 억눌린 현실에 자유가 선포되어야 되고, 그리고 눈먼 자들이 다시 보게 되는 일이 있어야만 하고,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는 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셨고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 놀라운 일을 이루기 위하여 생각하신 방법은 제자들과는 달랐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25절과 26절을 다시 찾아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아멘. 제자들은 이 불리한 현실을 고치는 방법은 그 불리한 현실을 만들어낸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그리고 로마 정부, 이러한 사람들보다 더 강한 힘을 가지고, 더 강한 군대와 더 강한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그들을 누르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세상의 역사가 그렇지 않았습니까? 이 세상을 바꾸려고 했던 많은 사람들, 많은 나라들, 많은 그런 존재들은 하나같이 그 불의한 현실을 만들어내는 그 존재들보다 더 강한 힘을 가지고 그렇게 그들을 정복시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억울하면 출세하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세상에 대해서 우리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 세상에 대해서 너희들이 불의하다고 여기냐? 그렇다면 너희들이 더 실력을 쌓아라. 그래서 더 강한 실력을 가지고 더 강한 힘을 가지고 그들의 잘못된 것들을 뜯어 고쳐라.
이것이 세상의 방식이고 이것이 우리의 생각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우리에게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의 차이를 가르치십니다. 세상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나라입니까? 더 강한 힘, 더 강한 권력으로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더 강한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가 세워놔서 그 리더십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권세로 굴복하며 그들 위에 군림하며 그들을 하나로 만들어서 더 강한 존재들, 더 강한 국가들, 더 강한 세력들로 키워내는 것, 이것이 세상 나라가 세워지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그러한 방법으로 세워지지 않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겸손과 사랑,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 더 낮아짐, 그리고 섬기는 모습을 통해서만 세워지는 나라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낮아짐과 섬김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세상보다 더 강한 힘에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악을 없애는 진정한 힘은 바로 섬김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정치는 바로 그 섬김에 그 힘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악을 몰아내고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구현하려면 오직 섬김으로만이 그 일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억울한 면도 있습니다. 왜 억울하냐 하면 애초에 그들은 예수님을 따를 때 자신들의 모든 것을 다 예수님께 버린 채, 예수님께 올인한 채 예수님을 따랐던 겁니다. 물론 그 행동은 당연히 그들의 순수한 믿음의 행동이었죠. 그러나 솔직한 마음으로는, 또 한편으로는 그들은 이제 그들이 따르는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 더 나아가서는 온 세계의 진정한 왕이 되시면, 그러면 그분을 따랐던 자기들에게 떨어질 그 콩고물을 기대하는 마음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콩고물은커녕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대로 가다가는 어떻게 됩니까? 어떤 높은 자리에 올라앉기는커녕 마치 하인처럼 또 낮아져가지고 다른 사람들만 계속 주구장창 섬겨야 되는 그러한 것들이 상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기가 막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종류의 말씀하실 때마다 누가 더 크냐,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 뭐 이런 어처구니 없는 요구들을 계속했던 거죠. 그러나 여러분, 과연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또 다른 법칙이 있는데, 그것은 스스로 낮아지고 겸손하게 다른 이들을 섬기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친히 높여주신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 세상에 계실 동안 철저히 끝까지 낮아지셨고 겸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끝까지 살아가셨던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친히 가장 높은 자리에 모든 만물보다 가장 뛰어난 이름을 주시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법칙입니다. 스스로 낮아지는 자를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만일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가 온전히 낮아지고 섬기는 모습을 보일 때 이 땅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를 친히 높여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우리 자신이 높아지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인류의 역사가 지내온 이래 수많은 나라들이 힘으로 세상을 정복하려고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좀 더 살기 좋은 세상으로 바꾸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더 강한 힘으로 이 세상에 군림하려 했지만 그들은 모두 실패하였고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과학 문명은 더 많이 발달했을지 모르지만 인간의 삶은 점점 더 피폐해져만 갔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너무나 짧은 시간, 불과 30년밖에 되지 않는 짧은 삶을 이 세상에서 살아가셨습니다. 또 활동하셨던 범위는 어떻습니까? 불과 이스라엘이라는 아주 좁은 땅덩어리에서만 지내셨습니다. 30년밖에, 그것도 그 좁은 땅덩어리에서 지내셨던 그분이 영향력을 미친다면 얼마나 미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낮아지시고 섬기셨을 때 그러한 시간적, 공간적 한계를 뛰어넘으셔서 지금까지도 인류의 역사에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방법, 그것은 힘이 아닌 섬김과 낮아짐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태도는 낮아짐과 섬김입니다. 내가 먼저 낮아지고 섬기게 되면 내가 있는 그 가정이, 내가 있는 그 직장이, 내가 있는 그 사회가, 내가 있는 그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로 반드시 바뀌어지게 됩니다. 나의 낮아진 모습 속에, 나의 겸손한 모습 속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는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는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펼쳐지게 될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뭇 별들과 같이 찬란하게 빛나는 그런 위대한 주님의 종들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며 낮아지고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가장 높으신 창조주이시면서도 그 모든 영광과 존귀를 내려놓고 낮고 낮은 이 땅에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오신 주님, 주님의 그 낮아지심으로 우리 같은 자격 없는 자들도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죽기까지 우리를 섬기신 그 사랑 때문에 이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랑과 은혜를 받은 우리 또한 주님의 그 사랑에 부끄럽지 않도록 나의 권세와 지위를 휘두르지 아니하고 다른 이들을 위하여 낮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낮아지고 섬기게 된 우리의 삶을 통해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죽기까지 겸손하셨던 우리의 진정한 왕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